오늘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해분이교회 세 가지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헤븐리 교회를 이 홍대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킹덤 빌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체험한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기초하여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아멘. 굉장히 길죠. 이게 바로 정확한 킹덤 빌더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킹덤 빌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킹덤 빌더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킹덤 빌더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 마지막 때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킹덤 빌더의 정의 한 가지씩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체험한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한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킹덤 빌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체성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킹덤 빌더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거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통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다시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즉 우리의 영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자녀, 바로 킹덤 빌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도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내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 아빠예요.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놀라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오늘은 계속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킹덤 빌더의 두 번째 정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써. 또 여기서도 굳이 우리가 한 단어를 뽑으라면 어떤 단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자신 안에. 자신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 통치 또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라기보다는 왕의 통치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킹덤 빌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덤이 바로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통치가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 안에 계신 자 말고 그 날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기 위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자, 킹덤 빌더의 세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기초하여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과 객체로 있었던 자가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는 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 결과로 그분을 나타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을 주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즉,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기초하여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제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의식을 행하라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라. 다시 태어나게 하라. 즉 정체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런데 그 태어나는 것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그들이 사는 곳이 바뀌게 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세상 나라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치라.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가르치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치라.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삶을 어디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자신의 일터와 삼터에서. 즉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일터와 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창세기 28장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너의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바로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창세기에서는 세례를 주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었고 타락한 혼과 몸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미 회복된 자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목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다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킹덤 빌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자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일터, 다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은 내 안에 또 내 옆 사람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나타내므로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킹덤 빌더입니다. 당신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선포했던 그 킹덤 빌더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진짜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킹덤 빌더의 정의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두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일터와 삼터,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내주하시는 왕국은 사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인간이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먼저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왕국이기도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 땅을 거니셨어요. 즉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주하셨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장소였던 거예요. 즉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킹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서예요. 순서. 무엇이 먼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주하시는 왕국을 만드신 겁니다. 즉 먼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 이 장소, 일터와 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거주하시는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통하여 그 국한된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온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온 세상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은 지금 현재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왜 안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왜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내주하시는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거주하시는 왕국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주하시는 왕국, 즉 이 땅에 임하시는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1000년 왕국 때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완전한 완성은 그 다음 장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즉 거주하시는 왕국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룸으로써 부분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시는 왕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의 사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뭐예요? 내주하시는 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통하여 거주하시는 왕국의 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어디서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주하시는 왕국이잖아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주하시는 왕국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교회가 거주하시는 왕국의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때 이 교회에서 킹덤 빌드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즉 내주하시는 왕국이 될 때에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즉 내주하시는 왕국이 될 때.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죄악이 제거될 때. 즉 죄악이 제거되고 내주하시는 왕국만 남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은 뒤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헤븐리 교회 킹덤 빌드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이 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킹덤 빌드의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내주하시는 왕국만 강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교회에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령의 충만, 개인의 영적인 축복만 강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축복만 받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와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마치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로 여기고 교회만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거룩한 곳으로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큰 성전을 지어놓고 행복해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즉 거주하시는 왕국, 하나님 자녀로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에는, 그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거주하시는 왕국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뭐하냐, 사회 참여를 해야지. 사회 참여를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 교회에서만 기도하면 뭐하냐. 여러분, 요즘 오히려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존경받는 시대죠. 여러분, 유튜브로 보십시오. 이 사회를 선한 사회로 바꾸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는 분들, 도덕적이고 청렴한 목사님들의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서,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된다. 왜 교회만 아멘하며 아멘 하고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느냐? 왜 성전 짓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보통 인권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존경스럽고 그렇지만 이 사회 구원의 부작용은 결국 인본주의 신앙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유럽이야말로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고 거기서는 속을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돈을 내도 정말 그 가격을 하는구나, 전혀 의심 없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없고, 심지어 차가 안 와도 빨간불에 절대 건너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 기독교적이고 그 사람들은 명절도 다 기독교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유럽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일까요? 아니요. 그런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이 사회 구원을 외치는 자들의 주장이지만, 먼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회, 가정, 공동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킹덤 빌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알기 원한다면 킹덤 빌더의 정의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일터, 삼터, 가정, 교회에 거주하시는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통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오겠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거주하시는 왕국의 사인을 보여줌으로써 킹덤 빌더의 부흥에 동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킹덤 빌더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삶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